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달 동안 잠언의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사실 2달이 이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2달 동안이나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쭉 묵상해 왔는데요. 오늘 드디어 잠언의 말씀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여러분 큐티하지 않으셨을 본문이죠. 30장 또 31장 이렇게 2장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이 2장보다도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묵상해왔던 잠언 전체를 한번 돌아보고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잠언 전체를 좀 비추어 보고 또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를 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꼈으면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잠언 전체를 볼 때 사실 이 잠언을 배경으로 한 주인공들을 하나씩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좀 전제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가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의 지혜자로 등장하며 지혜를 남기신 이분들의 특징은 사실 다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만 솔로몬은 사실은 이스라엘 왕위를 다윗을 계승할 만한 자격이 없는, 외형적으로 보면 그 출생이 서생이죠. 서자죠. 서자. 그 위로 형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그 이름하여 밧세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왕위 계승자로 확정되어진 후에도 솔로몬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귀와 건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잠언 1장 1절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사실 잠언 자체가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은 역시 다윗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은 우리가 사실 그분이 너무나 놀랍도록 은혜로운 그리고 능력이 크게 나타났던 분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봅니다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한없이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밧세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솔로몬을 얻었던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다윗의 올라온 다윗 언약의 축복의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항상 그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 그래서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던 한 여인 밧세바, 그리고 그 여인의 아들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사랑했던 그 밧세바를 볼 때마다 우리아가 떠올랐을 것이고, 우리아를 죽였던 다윗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항상 낮고 겸손한 정도가 아니라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다윗. 그리고 오늘 아굴이라는 분은 성경 전체에서 사실 여기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 야게라는 이름도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 이름을 놓고 설왕설래 많은 설들이 있습니다. 4가지, 5가지 정도의 설들이, 유력한 설들이 있는데 그것을 아는 것은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것은 너무 복잡한 이야기들이고요.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는 지혜자였다는 것이요.
솔로몬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이스라엘 안에서 인정받고 있는 특별한 분이셨다. 그래서 성경에 영광스럽게도 그 지에서 잠언 한 장을 다 기록할 만한 지혜자였다. 그가 받은 영광, 그가 받은 존귀함은 사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잠언을 기록하면서 첫 번째 문을 열면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고 잠언을 기록한 자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짐승이며 내가 총명이 없는 이유, 3절에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자기가 사실 지혜자로 지혜를 기록하고 전승했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자기에게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나에게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자,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생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평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알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덜 경험하고 조금밖에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여튼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알고 배워가는 게 우리의 전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생이 끝나지 않는 숙제예요. 그런데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올라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는 아느냐입니다.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을 짐승이라 소개하고 너는 아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실 짐승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짐승입니다. 나의 자의식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짐승입니다. 그 짐승과 우리의 차이는 뭐죠? 우리는 영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반응할 때 우리는 생명이고 우리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진화되어져서 사실 털없는 우랑우탕이나 고릴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우리가 사실 인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혜로는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은 언제나 유효한 것입니다. 너는 아느냐? 그러시면서 5절과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두려우니라. 사실 그렇기 때문에 무지한 우리가, 짐승을 방불하는 우리가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다는 것은 100%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정죄되었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순전한 말씀을 의지하는 자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경험해 나갈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가 될 때, 사실 이 말 속에는 잠언을 우리가 묵상해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으로 삼는 세상 것들, 우리가 유일하게 힘으로 여기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그런데 그 믿고 의지하는
그것들이 너에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너에게 힘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신다. 방패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마겐이라는 것인데요. 방패라는 단어가 여러 종류가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마겐이라는 방패는 고급 장교들이 왼손에 자기의 몸에 불신처럼 붙이고 있는 조그만 손방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손방패는 적군이 칼로 내리칠 때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반응해서 나가서 막아내는 그 쇠방패, 조그만 쇠방패를 말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묵상되어지고 그 말씀이 늘 우리 안에 동행하고 있을 때, 동행해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 힘, 재물, 돈, 자식, 또 우리가 분신처럼 여기는 어떤 그러한 명예, 인기,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라 라고 아굴이 우리에게 도전하면서 그 다음에 7절부터는 기도에 들어갑니다. 결국 우리 신앙인의 양대 기둥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지성으로 이해했다면 성령님의 도심으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방패가 되고 나의 모든 의지,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굉장히 겸손하고 소박하기만 합니다. 그 기도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시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주님 앞에 두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헛된 것, 거짓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헛된 것과 내가 의지하는 어떤 힘이라고 여기는 어떤 헛된 것들, 그리고 거짓의 영, 거짓의 아비는 마귀 사단입니다. 거짓이 우리에게 가장 나쁜 것이죠. 그런데 그 거짓을 멀리하게 하옵시며 그것을 내가 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지혜의 말씀이 내 주인이 되실 때 그때 내가 헛된 것과 거짓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에게 체화되는 과정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 세상의 헛된 것 멀리하게 하옵시며 수동태예요. 내가 스스로 멀리할 수 없어요. 그런가 하면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양식도 내가 내 힘으로 벌어서 먹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건강해서 늘 내가 맛있게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식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건강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맛있게 음식 먹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기에 그는 아주 단순하지만 두 가지를 소박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니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없는 자 뭐야? 너의 종을 그 상전에게 비방하는 자. 11절에 한 무리가 있어요.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않은 무리. 12절에 스스로 그건 뭐야? 분류하는 자들. 12절에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자기 더러운 것을 씻지 않은 무리, 위선자들. 13절에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교만한 자들. 14절에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 삼키는 무리, 압제하는 자들. 15절에 거머리가
거머리에 두 딸이 있는데 다우다우한 거머리같이 6절에 수월, 태, 땅, 불 끝없이 삼키기만 하는 만족함이 없는 탐욕. 그런가 하면 17절에 아벨을 조롱하며 어미를 불순종하는 자들. 이러한 모든 자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2절입니다. 12절 말씀을 그래서 바로 뺐습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든 구원을 성취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씻김을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씻김을 받는다. 사실 여기서 씻지 아니하는 자라고 했는데 히브리어에서는 강수동태요. 강수동태. 그래서 씻겨지다, 깨끗하게 되다. 이렇게 사실 번역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여기서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다 할 때 더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왕상이나 다른 곳에 가면 배설물. 배설물 뭔지 아시죠? 한 단어로 뭐라 하죠? 네, 비디오. 네, 감사합니다. 저의 거룩한 입으로 그 단어를 입에 올릴 수 없습니다. 네, 똥입니다. 그리고 배설물 또 하나는 뭐죠? 토한 것. 사전에 찾아보면 이 더러운 것이라고 번역된 것은 사실 배설물, 개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고 사실은 우리가 늘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씻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우매한 것, 무지한 것은 뭐야? 자기가 짐승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짐승, 하나님의 영이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내가 짐승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8장 13절 잠언 지난 요번 주 묵상 말씀이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28장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지니라. 자기의 마음, 예레미야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한 것이죠. 너무 귀에 익숙하죠. 지난주에 우리가 카톡에서 우리 권사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을 그날 묵상 중에 지난주 내내 이 말씀을 그 포인트로 잡으셔서 하셨더라고요. 얼마나 민감한 영혼이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씻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그 잠언 12장 1절 말씀, 우리 좀 많이 지나왔습니다만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짐승이라는 단어가 12장 1절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 지식을 좋아하는 자입니다. 지금 잠언의 주제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잠언 전체의 주제는 뭐예요? 훈계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훈계하는 자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훈계하는 자의 훈계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훈계를 듣지 않으면 우리는 즉각 뭐가 되는 거예요? 짐승인 거예요. 그 훈계가 우리를 떠나면 나는 짐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훈계 안에 우리가 늘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훈계를 늘 말씀하시는 주체가 누구죠? 예수죠. 변함없이. 우리가 잠언을 처음 시작할 때 잠언 8장에서 시작했죠. 8장 전체는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한 절도 빠짐없이 예수를 지혜다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혜의 음성이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오고 있을 때 우리가 짐승을 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1장 20절 말씀 한번 우리가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계속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소리를 발하고 있다. 지혜가 살아있는 인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는 지혜가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혜가 우리를 향해서 늘 크게 우리를 향해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지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항상 같이 우리와 동행하십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킬 때마다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이 보인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나의 삶 속에 실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나의 영, 성령. 여기 잠언의 말씀대로 하면 지혜의 영. 그 지혜의 영이 너희 안에서 계속 너희를 책망하고 너희를 부른다는 거예요. 성령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요한복음 14, 15, 16장이잖아요. 그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도 주시지만 사실 그 기쁨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이 날마다 하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그 책망 앞에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쉽지 않아요. 조금은 조금 길 나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의 삶을 살아나가서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질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의 말씀에 비교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발가벗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이렇게 항상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부를 때 목자가 되셔서 왕이야 이렇게 부르기도 하시지만 이렇게 부르신다. 어이 엄짐승, 어이 김짐승, 내 말 좀 들어봐. 이렇게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책망하실 때 내가 그것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위대한 인물은 없어요. 오직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측면, 우리 안목으로 볼 때 성경에서 가장 놀랍도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많이 감당했던 인물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까? 다윗입니까? 모세입니까? 저는 단연 바울 사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보다 예수님의 실체를 더 분명하고 또렷하게 보았던 분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가장 주님을 분명하고 또렷하게 기록하신 그 한 분 오직 사도 바울이십니다. 예수님 다음 가는 분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도 짐승입니다. 그분은 자기 생의 마지막 순간에 디모데, 자기 아들에게, 자기 양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임하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괴순이라.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오라 권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괴수가, 그런 짐승이, 또 다른 짐승인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이시고 지혜의 온전한 샘플이신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시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실 당신은 누구시오니까?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질문인 거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이 너는 아느냐? 몰랐던 거예요. 짐승을 박물하는, 아니 짐승보다 더 끔찍한 짐승 중에 괴수인.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그 옷을 지켰습니다. 옷을 지키는 것은 돌 던지는 자보다 더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주여 누구시옵니까? 라고 묻고 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 사실 그가 가장 짐승 같을 때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없습니다. 주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60억이 구원받았다면 60억마다 그 찾아오시는 상황과 모습은 하나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에게 경험된 그 신비함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서 주께서 나의 안에 그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께서 자신의 극심한 죄악을 깨닫고 자기의 모든 지나온 삶을 배설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삶을 돌이키면서 해낸 고백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그 못난 자와 짐승 같은 자는 죽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매일 십자가에 못 박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과 함께 정말 자기는 날마다 죽는 경험을, 그 자기 안에 존재하는 또 다른 자기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그가 죽어갈수록 내 안에서 풍요롭게 놀랍게 경험되어지는 그 예수를 경험하는 기쁨으로 그가 자기의 달려갈 길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잠언도 우리가 이 배경 속에서 읽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글들이에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쭉 잠언을 읽으면서 저는 계속 참 놀랍다.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가, 이렇게 말씀이 풀려가는구나, 저는 많이 깨달았습니다. 잠언이 어떤 지식이나 지혜의 단편적인 조가리들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돼요. 잠언은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그의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우리가 제일 바라는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잠언을 읽을 때 우리가 장수와 부귀, 장수는 뭐예요? 건강, 그죠? 부귀는 뭐예요? 부자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종교생활의 목적이 장수와 부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듯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중요한 것은 그렇게 단편적인 지식으로 알면 안 되는 것이, 잠언 22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잠언 11장 4절에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잠언 23장 4절에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28장 20절에 충성된 자는
적이 많아도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사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부귀와 장수거든요. 그래서 지혜도 잠언의 말씀의 단편적인 지식들로 오직 나에게 유익한 부분으로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읽어서 이번에 묵상하신 것처럼 사실 잠언 전체 말씀은 지혜이신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성품, 완전한 지혜의 샘플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기 전에는 잠언 말씀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가장 간단한 지식의 조가리들로 여겨지는 그 말씀도 우리 제대로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낼 수가 없어요. 예수의 인격이 없이는.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계속 지혜만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10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장부터 읽어내려갈 때 우리가 그 지혜의 인격으로 그 말씀들을 담아내면 그 말씀들이 충돌 없이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각자 가지고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잠언을 마감하는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잠언은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 역시 복음으로 우리 안에 지혜의 샘플이며 영원한 지혜의 근본 되신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읽어나갈 수 없는 말씀이요, 예수의 인격 안에서 그 말씀을 읽어나갈 때만 우리의 진정한 힘과 능력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혜가 우리 인격의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잠언도 결국 지혜가 우리 인격의 주체가 되셔서 잠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가 우리 안에 사는 것과 동일한 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습니다. 지혜가 첫 번째.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시는 것이라. 이 지혜는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느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가 짐승이었기 때문에 지혜를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못 박은 자가 그 시대의 관원만입니까? 우리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내는 군중들이 아니었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며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벌거벗기실 때, 나를 거머리 같은 자로 나타내실 때, 드러내실 때, 나를 세상의 지혜만 추구하며 세상의 부귀와 영화에만 온전히 눈이 멀어서 하나님은 온전히 온데간데 없는 모습으로 내가 벌거벗겨짐을 당할 때 성령만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엄짐승, 짐승아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책망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잠언의 중심 말씀에 따라서 지혜의 조가리가 아니라 지혜의 주체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 그때 잠언의 말씀이 예수의 인격으로 우리에게 골고루 스며들 수 있는 거예요. 잠언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잠언도 역시. 여러분 31장에는 무엇이 등장합니까? 마지막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현숙한 아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주석에도 현숙한 아내는 그냥 인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좀 알레고리하지만 이 현숙한 아내를 모든 지혜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게 여러분 자유예요. 여러분 선택이에요. 점점 제가 좀 유연해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제가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은 지혜로운 한 현숙한 여인을 칭찬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잠언 전체의 결론입니다. 이 여인으로 볼 수 없는 구절들이 너무 많아요. 16절에 보면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이것은 남자들의 역할이에요. 18절에 보면 그 당시에 여인들의 역할이 아닙니다. 18절에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특별히 우리 30절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에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열매 맺는 교회잖아요. 열매라고 하십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그녀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뭘 깨달았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을 깨달은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너무도 모르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짐승을 방불하게 하는 자이오니 지혜의 영이시여 나에게 임하셔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꾸짖으실 때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그 자에게 주님의 동행의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이거 고운 것 아름다운 게 뭘까요? 1차적으로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 죄송합니다만 주무시기 전에 팩하는 거 다 알아요. 안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주무시기 전에 팩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우리 교회는 다 거룩하신 분이 죄송합니다. 놀라겠습니다. 저는 팩하는데 좀 남자인데도 팩하는데 우리 딸이 팩하는 걸 생일 선물로 사줬어요. 한 번도 안 했더니 혼났습니다. 그래서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갖다 줬더니 제 얼굴에 덮어 씌우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팩하고 지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하세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우리가 곱게 여기는 것, 우리가 아름답게 여기는 것 세상에 많잖아. 우리의 외모만이 아니잖아.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의지하는 그것들 있잖아. 그것들이 거짓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거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게 잠언의 고백인 거예요. 잠언의 결론인 거예요. 그 여인에게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열매는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자비양성 주성 온유 절제 이런 것도 우리에게 열매가 되겠으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열매 뭐죠? 우리가 하늘 곡간에 쌓이는 거예요. 알곡되어서 가라지가 아닌 알곡으로 주님 앞에 심판받아서 성문 앞은 뭐예요? 판결하는 곳이에요. 심판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곳에 우리가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만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에서 1장에서 우리를 향해 소리치던 그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면. 그죠? 저는 이 요한복음 14장을 읽으면서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 올 거 아니 알고 됩니까? 우리 짐승입니다.
우리가 우리 행한 것 몇 개를 내어놓고 잠언의 지혜 말씀을 몇 개 지켜낸 걸로 여러분 구원받으시려고 계획하십니까? 여러분이 득도해서 깨달아서 복음을 깨달아 안 것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기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다. 보혜사로 오셔야 합니다. 우리의 손을 꼭 붙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날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마다 그 앞에 벌거벗김을 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아야 돼요. 행복으로 알아야 돼요. 주님, 저는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라고 벌거벗김을 당할 때마다 주님 앞에 그 책망이 너무나 달고 오묘해서 그 말씀만 나에게 생명이군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달콤한 말만 해줄 때 여러분 주님이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그때 내가 정직히 반응할 수 있는 바울 사도는 사실은 그가 배설물처럼 여겼던 그 삶은요 유대인으로서 가장 존경과 신망을 받으면서 부러울 것 없이 사회적 존경과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오히려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의 남루한 전도자로서의 삶을 큰 기쁨으로 여기며 기쁨으로 그것을 생애 내내 감당해낼 수 있었던 오직 근거하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와 동행하셨기에 그가 그러한 삶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칙인 거예요. 우리에게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이 시대를 깨우며 이 혼탁한 시대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천국 곳간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현숙한 여인을 여러분 화요일날 묵상하시게 됐고요. 저는 현숙한 여인을 미리 묵상했습니다. 묵상하면서 느낀 게 한 가지 있어요. 아내예요, 아내.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다 남편을 위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 지혜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 능으로는 할 수 없으나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면 나 아닌 남을 위해서 썩어지는 미랄 같은 아내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그곳이 천국이 되어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천국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지혜의 영이신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고단하고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계신지 거듭 확인해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하나로만 당부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A라는 인간인데 잠언의 말씀을 취해서 내가 B라는 영광스러운 번쩍번쩍 빛나는 인간이 되고야 말이라. B가 되면요 C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C를 바라보게 돼요. C가 되면 끝나나요? D가 있습니다. 그걸로 우리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거는 세상의 종교를 말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현재 삶의 망가진 모습이 어떤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내 안에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의 모습이 여기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찾아봅시다. 이 하늘에 올라왔다 내려온 자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우리 잠언 8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8장이 잠언의 중심장입니다. 8장 22절, 8장 전체가 예수이십니다. 22절과 27절만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니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실 때라.
그가 하늘을 주시고 궁창을 헤매내 주실 때 내가 거기에 있었고,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이십니다. 물에 옷을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계신 곳이 천국이요. 예수 우리 안에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집과 짐승이다. 나는 세상 위에 방불할 수 없는, 구원받지 못한 미련한 자, 우둔한 자,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악한 자의 대열에 내가 서 있습니다. 중립지대는 없어요.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만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 예수의 영이 지혜로 내 안에 늘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 서가는, A에서 B가 되고 C가 되고 D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A일 수밖에 없는 나, 짐승일 수밖에 없는 나, 그러나 내 안에 지혜의 영이 오셔서 그분이 내가 되고 나는 죽어버린 상태, 그 상태가 여러분이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걸 누리십시오. 289장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떠나요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광명된 행실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한 건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이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의미 사라져버린 것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눈치만 골짜기 가다가 날 인비고령이 비쳐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인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저정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저정에 올라가 주님을 나르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나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들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다음 주간에 그 지혜의 여인을 묵상하실 때요, 주님 우리를 신부라 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주님 앞에 신부예요. 저도 주님 앞에 현숙한 여인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 현숙한 여인, 소위 계시록 19장에 천국의 혼인잔치,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를 신부복 흰옷 입혀주시고, 우리가 흰옷 입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것도 확인하시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가르잖아요. 그런데 저주받은 염소들은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그런데 양들은 제가 언제 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순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말씀하세요?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수가 있어요? 불가능. 그 얘기는 뭐죠? 네가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네 안에서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꼭 붙들고, 내가 혹시라도 이 땅에 무슨 일을 행한 게 있다면 그것은 절대 내 몫이 아니고 내 안에 지혜인 영원한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분발시키시사 그분이 행하셨습니다. 그분이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고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것도 어떤 멋진 것도 우리를 유혹할 수 없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 안에 늘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남편 되십니다. 고백해낼 때 이 현숙한 여인이 그렇게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열매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행하셔서 열매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높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지혜의 영이신 잠언의 말씀조차 주의 음성으로 여기고 또 한 주간의 삶을 그 음성 아래서 그 음성 듣고 그 인격과 성품을 내 안에 늘 모시고 따르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우리 열매 맺는 교회 식구들을 위해 또한 동일한 영을 모신 모든 이 땅의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